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나귀 새끼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피조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나귀 새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나귀 새끼가 참 부러웠어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간 나귀,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며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 나귀 새끼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나고 또 그렇게 주목하고 기억될 만한 그러한 존재감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명에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명에게 보내는 거죠. 항상 둘씩 짝을 지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말씀처럼 토라에 기록된 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3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증인의 삶, 목격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들은 꼭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사명자 일꾼을 데려오는데 2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명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 제자를 통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나귀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사명자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었고 자유한 짐승이 아니라 묶여있는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꼭 좋은 환경에서만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질병에 묶여있고 내가 어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고 내가 어떤 죄악의 상황에 묶여있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묶여있을 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항상 좋은 환경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언가에 묶여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풀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시키시고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자를 주님께서 강제로 끌고 오십니다. 때로는 사명자인 어떤 2 증인을 통해서 끌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상황 속에 개입을 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좋아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스스로의 힘과 관계없이 주님이 강제로 끌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말하기를 견인하시는 성령님이다 그래요.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주님의 나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쓰임받는 그 자리를 향하여 또한 부르시고 끌고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사명자들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 나귀 새끼, 얼마나 부러움이 대상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나귀를 부러워하면서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 때 두바이를 경유하게 되니까 두바이에서 잠시 멈추면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가서 일부러 돈을 주고 그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낙타 열쇠고리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주님, 저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저는 낙타가 되고 싶습니다. 낙타는 주님 먼 길을 여행할 수도 있고 사막도 여행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등에 딱 모시고 먼 인생의 사막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열쇠고리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낙타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죠. 나귀 새끼는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낙타로라도 주님을 모시고 싶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낙타의 등 위에 올라탔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나귀 새끼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나귀의 주인이 당연히 왜 풀어가느냐, 왜 가져가느냐,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대답하면 된다. 그 나귀의 주인이 사전에 예수님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 라고 전해라고 했다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진행되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을 진행을 하십니다. 종려주의를 하는 이 거룩한 행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사명자가 바로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두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하지요. 큰 소리가 나지요. 그리고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체중이 실린 그 몸을 또 받치고 있어야 되죠. 나귀 새끼는 짐을 실은 적도 없는데 전혀 경험하지 않는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 경험이 있지만 나귀 새끼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전혀 해보지도 않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을 느껴요. 그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스펙 좋은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재산 많은 사람도 많고 지위 높은 사람도 많고 익숙한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정말 나귀 새끼만도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주님? 주님은 오히려 준비되어 있는 자, 오히려 그를 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지시를 내립니다. 모세 또한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아주 태연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주님 그건 불가하옵나이다.
시킬 만한 일을 시키셔야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아주 간단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대행진 가운데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올라타시고 거기에서 좌우 또 앞으로 전진을 지도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타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시킬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상황 앞에 전달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 묶임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그 갇힘으로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쓰겠다. 이걸로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겠다는데 환경이 무엇이며 묶임이 무엇이며 매임이 무엇이며 갇힘이 무엇이며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불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내가 쓰겠다. 그러면 끝난다. 내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내가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내가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내가 좋은 스펙과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없든 소유가 많든 소유가 적든 관계없이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울 왕도 그가 아무것도 아닌 농사꾼의 아들로서 젊은 청년이었을 때 무명에 있는 그를 베냐민 집합 가운데서 뽑아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과 욕심이 싹이 트더니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온전치 못하는데 어떻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 제가 나이가 있고요. 제가 건강 문제가 있고요. 제가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요. 저는 안 돼요 주님.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급격하게 다가오는 이 부담감을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쓰겠다. 이걸로 상황을 해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과연 나 같은 것도 쓸까요? 나 같은 것이라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이라니요. 그래도 그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야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낙이 새끼를 썼다니까요. 얼마든지 새가족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린아이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이 없는 자도 쓸 수 있어요. 주님이 쓰시게 할 때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는 거예요. 저 준비가 잘 돼 있어. 저 정도면 굉장한 제자 훈련도 받고 말이지. 저 정도면 말이야. 굉장히 그동안 신앙 연단, 기도 연단,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저 집안이 3대 신앙, 4대 신앙, 이 정도 내가 잘 쓰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주님은 진행하십니다. 제가 199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가 시골로 교회를 개척하러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과 뜨거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척이 한 번, 또 건축하면서 또 한 번, 그러면서 다시 서울에 와서
골방 가운데 갇힌 듯한 작은 도시교회 개척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치 세례요한이 우울증이 들어온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니까 연약한 목회자 입장에서 우울증 비슷하니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으로 제가 신학을 해요. 찬송가 355장을 불러가면서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종에 있는 것도 다 아낌없이 주께 드리오리다 이어가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젊은 목사가 이 골방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저의 삶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났어요. 돈은 없지요. 성도는 늘어나지 않죠. 재개발은 계속 진행돼서 사람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심한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저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 받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그거였어요. 너는 마티즈가 아니고 캐딜락이다. 무엇이라고요? 캐딜락. 저는 캐딜락이 무슨 차인지를 몰랐어요. 캐딜락이 무엇일까? 그리고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해보니까 거기에 캐딜락이라는 그림이 나와요. 고종 황제가 탔던 차가 캐딜락이더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자가용이 캐딜락이더라. 아, 캐딜락이구나. 그래서 한국에 다니면서도 한국산 캐딜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캐딜락. 근데 오리지널 캐딜락이 무엇일까? 대통령은 어떤 것 할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제 카톡 프로필에 들어가면 캐딜락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그 캐딜락을 거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제가 목회의 가장 힘든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목회사에게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마티즈를 하지 말고 캐딜락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티즈를 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마티즈 탔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졌어요. 저 자식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캐딜락이라고 본다. 주님, 낙타가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다 모시고 캐딜락에 모시고 제가 운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저는 그래, 나는 캐딜락이야. 그리고는 때로는 마티즈를 끌고 가고 때로는 스가차를 끌고 이제 모임에도 가고 그러면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차도 좋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교회도 안 큰데 차는 참 좋구나.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임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자격지심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캐딜락이다.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캐딜락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나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겼는데 내가 나귀 새끼 만든 거단가?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백성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나귀 새끼, 그러나 그 나귀 새끼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너는 너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풀어주셔서
그저 자유롭게 살다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천국 오거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더 끌어올리셔서 나는 너를 사명자라고 한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명자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사명자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명자고, 내가 무슨 신학을까지 사명자고, 내가 뭐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내가 무슨 사명자란 말이요? 나 교회 다닌 것만도 어디고 말이죠. 내가 오늘 또 안 나오려다가 나왔구만. 아이고 자꾸 참말로 말이요 사명자 부담을 그렇게 자꾸 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아름다운 멸류관을 상급을 주시려고요 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주시려고요, 얘야 내가 이걸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사명자가 되거라. 너는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고, 너의 현재도 너의 미래도 너의 시간도 내가 쓰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건강도 너의 형편도 너의 상황도 내가 쓰기를 원하고, 너의 소유도 너의 물질도 너의 재능도 내가 쓰기를 원하고. 주님 저는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많은 것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겨우 도시락 하나 정도 되는 적은 분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주셨어요.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질그릇 인생이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니 나는 보배 중에 보배가 되었으니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제가 좀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도 쓰시렵니까? 쓰고만. 네가 좀, 주님 제가 돈이 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돈이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얘야 돈 없는가 봐. 아무 상관없다. 주님 제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좋은 대학 다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저는 직분이요, 아이고 저는 집사도 못 돼요. 저는 잡사예요. 주님 얘야 잡사든 집사든 뭐 뭔사든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나이가 어리고요 경험도 없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나를 2번째로 부르셔요. 몇 번째로? 2번째.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2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부르십니다. 얘야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해서 내가 너를 높이란다. 주님의 일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지 주님의 일 안 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겠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없어. 제가 나귀 새끼만도 못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어. 아이고 늙으면 얼른 죽어야 돼요. 주님 제가요 자식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뭐 도움이 안 돼요. 주님. 주님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어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고 각자의 모양과 형편도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가서는 다 멸류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 여기 있는 주목사보다도 더 큰 멸류관으로, 더 풍성한 멸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는 나대로 쓰임받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놀랍게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형교회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주님, 큰 교회 말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냥 그런 데로 에이, 아니라니까. 그때 대형교회가 놓여 있었다니까. 내가 대형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가 모여 있었는데 주님이 딱 보셔. 너희들이 소리 안 지르면 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한다. 주님이 또 말씀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이 돌들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겠다. 그래, 성형교회가 돌이면 어때? 돌멩이면 어때? 주님, 들어 쓰시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는 그냥 큰 교회,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사당동 저그 교회 다녀요.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지금 강남에 여의도에 어디 교회 내가 장로, 권사, 집사요. 막 이렇게. 그러면 집이는 어르게 나는 좀 사당동에 있어. 그리고 몰라. 말해도 잘 몰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멘.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아멘. 왜 자기를 그렇게 보냐? 내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왜 나를 깎아내냐? 겸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쓰겠다잖아. 어디를? 성령교회를. 목사님, 우리는 자극하고 간대. 우리는 간대. 나귀 새끼는 어떻게 썼는데? 우리가 나귀 새끼만도 못하단 말이야. 주님이 그랬다니까. 넌 캐디락이다. 난 그때 캐디락이 뭔지를 그때 알아. 여러분은 마티즈요? 아니, 마티즈 운전하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 저도 마티즈 운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마티즈입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캐디락 이상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상에 백합화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면요, 향기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들었으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나와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들과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